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신 감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귀중한 말씀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시며 말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꽤 지났지만 이 각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 선물, 그 선물을 보면 그 각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물하는 풍토를 보면 각 시대별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생필품을 많이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선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50년대 한국에서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때 어떤 선물을 많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50년대 달걀, 찹쌀 이런 먹거리가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60년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60년대는 여전히 음식이 많았는데요. 300식품을 많이 선물했답니다. 300이라고 하면 이 300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하얀색 식품이라는 거죠. 300 식품은 뭘까요? 설탕, 밀가루, 조미료,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300 식품이 아주 엄청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설탕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답니다. 추석 때가 되면. 그런가 하면 70년대는 커피 세트, 80년대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그 시대에 어떤 선물이 유행했는가를 보면 그 당시의 시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득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참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와 비교해서 당장의 10년 전 아니면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때에 비해서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분명 다 차를 소유하고 있고 휴대폰도 다 휴대하고 있고 스마트폰도요. 그리고 뭐 TV,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 뭐 심지어 온갖 전자제품 많지 않습니까? 대개 뭐 러닝머신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사시사철 정말 풍족하게 과일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그때에 비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의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때보다 더 감사가 많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사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에 눈을 떠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함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제가 감사절 메시지를 적어서 넣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컬러 페이퍼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벌써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그 감사 메시지를 적으면서 몇 해 전에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한 성도님께서 해주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목사님 가정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받은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칭찬과 감사,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의 존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임마누엘을 향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입에 발린 달콤한 소리가 아니고요,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제 요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감사가 풍성하게,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시편 136편은 위대한 할렐이라고 불리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인이 아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그 성격으로 분류할 때
감사시,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특별하게 주목할 것은 이 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마치 메모장에 기록이라도 하듯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시인은 감사로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때문에 감사합시다. 예. 먼저 1, 2,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 2,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신 것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신들 위해, 모든 주들 위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또 갑작스럽게 훅 질문을 해서 아멘 못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소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사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뭐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선물 받으면 선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꽤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물 같으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우라면 어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받는 그 선물, 기프트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선물을 주는 giver,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때가 더 많죠. 나한테, 그렇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기프트, 그 선물보다도 바로 giver, 나를 생각해서 주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감사할 때가 진짜 더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보신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 옷? 책? 너무 진부한가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캐시 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저의 경우는요,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받은, 기억에 남는 선물은, 저희 아내한테 미안한데 제 큰딸 아이가 저한테 준 선물. 어떤 선물이었냐면요, 자기 용돈을 모아서 저한테 꽤 비싼 자전거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자전거. 제가 아마 등록교육하는 분들하고는 쉐어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기뻤냐면, 그 자전거가 비싸서 기뻤던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 선물을 해주는 아이의 마음을 알고서 제가 기뻤습니다. 어떤 마음을 했냐면, 아빠가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 운동하라고, 건강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마음을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그 자전거라는 선물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 선물하는 딸아이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더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물을 받으면 왜 기쁩니까? 물론 선물의 그 값어치 때문에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지금 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때문에 물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셔서 학업이 성취되게 해주셔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선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존재 성품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감사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감사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4절부터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아까 봉독한 1, 2, 3절의 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give thanks to the Lord라고 하는 말이,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4절부터는 이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뭐 이에게 감사하라, 뭐뭐에게 감사라는 말이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죠. 원문에는 없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의역한 겁니다. 그 이유는 매 절마다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이 동사들이 분사형으로 쓰여서 무슨 일을 하신 이게 제일 앞절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될 필요 없이, 반복되지 않아도 이 절마다 뭐뭐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의역해서 넣은 거죠. 한글 성경은 그래서 친절하게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해서 그 구절을 삽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1부, 2부 때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쉽게 이해를 하셨는데 3부 때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어권 목사님이신 조셉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저를 예를 들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조셉 목사님을 예를 들면, 목사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조 목사님을 보시면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조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지만 설명하는 동사는 다 각각이지만 그 동사가 모두 주어인 조 목사님에게 연결되잖아요. 오늘 이 시편이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은 한 번밖에 안 쓰였지만 매 절마다 그 동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에서 의역해서 삽입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여기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여러분? 저희가 방금 봉독한 일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 밤을 주관케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 평상시에 카톡을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시는 참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디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동안도 이렇게 디카시를 계속 보내주셨는데, 디카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 유행하는 시의 형태입니다. 인터넷 시. 디카 뭐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풍경이나 인물을 찍고 시, 거기다가 짧은 시를 넣어서 하는 게 시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제 디카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특별하게도 이번에는 그 그림 하나를,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짧은 시를 주셨어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인데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Potato Eaters. 제가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1853년부터 1890년까지 37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고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고흐가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 뜻이 여의치 않자 탄광촌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 광부들을 목회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당시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던 이 광부들, 이 농부들의 삶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된 거예요. 이 설교하는 펜을 든 것이 아니라 붓으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고흐의 초기 작품입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둡죠. 실제 원래 그림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이 19세기 후반만 해도 인상주의, 그 당시의 화풍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당시에 저 그림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흐는 자신의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이 그림이 그동안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 속에 나오는 저 농부들, 소박한 이 가난한 농부들, 땅을 파면서 땀을 흘리는 그 손가락으로 감자를 지금 먹는 그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자부한 거죠. 저게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밝게 좀 비춰주시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 장로님께서 저 시를 보내주셨어요. 제목 추수감사절.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소박한 감자를 주거니 받거니, 소중한 생명을 주거니 받거니, 조촐한 추수감사의 커다란 함성들, 아름답다.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과 시를 감상해서 제가 이 감사가 무엇인지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박한 감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소중한 생명,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장로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저 시를 보니까 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사는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풍요로워서 부자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시죠. 어렵지만 소박한 가난한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감사의 그 thank, 영어 그 말이 어원적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와 같은 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ink, 생각하는 게 곧 thank,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히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무엇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자연스럽게 샘솟아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솟아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때 풍성한 감사가 솟아나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우리 청교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의 상황이요,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 그렇게 왔을 때 실제로 감사할 거리가 따지고 보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칠면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드시면서 그 퍽퍽한 거 왜 먹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닭고기랑 칠면조 있으면, 저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저는 닭고기 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칠면조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왜 먹었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먹었습니다.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감사, 크리스찬의 감사는 하나님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항상 하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 사역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본문 10절부터 2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몇 곳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 13절 14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감사가 달라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때, 그저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감사 아닙니까? 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 시편 136편 여러분 봉독하시면서 특이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하나 있죠. 발견하셨죠? 어떤 겁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이죠. 26절이나 되는 모든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래서요, 이 시편을 제2적인 시라고 합니다. 제2적인 형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때 의식으로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후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잘 따라왔는데 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힙합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I say hey, you say yo 하면 hey. 잘 따라오시네요. I say hallel, you say 루야, hallel.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쉽게 민요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민요 가운데 강강수월래나 쾌지나 칭칭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 분이 선창을 하면 뒤에서 다들 후창 따라하지 않습니까?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요. 이 시가 바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후렴구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을 영어 성경 NIV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아는 거죠. 아까 설교 전에 했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찬양 가운데 후렴구가 그 사랑 영원하리라예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 사랑 영원하리라. 원래는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이 만든 Forever라고 하는 그 곡을 한국 번안을 해서 Love를 원래 이 성경 구절은 인자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으로 번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love,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그 헤세드가 뭐냐? 성경에서 번역될 때 인애, 자비, 인자, 사랑,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그 헤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회중들이 고백하는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이한 이 헤세드가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항상 연결되어 쓰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목할 것이 이 시편 136편 전체에 걸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복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반복,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말입니다. 그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영원 불변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 한 번만 하는 일회성 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언제나 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올려드리는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잘 될 때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죠. 내가 성공하고 번영할 때만 자유해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정말 처절할 때, 병들 때, 가난할 때,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로 올려드리는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흔한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감사를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이 질문일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아니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감사는 더하기, 이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모든 것을 또 뺏어가시고 없어지게 하신다.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 원망과 불평. 너무 뻔한 답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